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26번째 시간으로 느헤미야 9장 9절로 12절 말씀을 통해 언약과 인도하심 찬양해야 할 이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26번째 시간에 주시는 은혜를 오늘 또 함께 받고자 합니다. 6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능력을 말하였으며 7절로 8절에서는 이스라엘을 태동케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사건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9절로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회고하며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임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과 언약 관계를 세운 것을 말씀하신 후에 오늘 본문은 그로부터 약 670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을 통한 선택과 언약을 맺은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 없음을 말하므로 당시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 언약 백성임을 분명히 자각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결과로 주어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셨다라고 하지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관심을 갖고 보셨을까요? 이 땅에 많은 당시에 민족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는 감찰하셨다, 관심을 두고 보셨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앞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줄 것이라고 약 670년 전에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잊지 않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감찰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절 하반절에 보면 주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신 그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면은 창세기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무엇인지 창세기 15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8쪽 창세기 15장 12절로 18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입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너는 반드시 알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래요?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네 자손이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어, 이렇게 하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그 땅에 들어가서부터의 400년을 말합니다. 지금 주시는 것은 270년 전입니다. 그래서 토랄 67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 언약을 맺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별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직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 상태에, 그것도 지금부터 약 670년 뒤에 이루어질 장래 일을 마치 내일 이루어질 일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67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마치 내일 일어날 것처럼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만물을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670년 뒤, 아니 6700년 뒤에 일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잠시 뒤에 일어날 것처럼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15절 보십시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수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기서 타는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지금 이 모습은 고대 근동에서 언약 체결할 때 행하는 모습입니다. 짐승을 쪼개놓고 반으로 쪼개놓고 그 쪼개난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상호 동등 관계에서 맺는 언약을 체결할 때는 쪼갠 짐승 사이로 두 사람이 함께 지나가지만 주종 관계에서 맺는 언약을 체결할 때는 약한 자가 강한 자 앞에서 혼자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일반적으로 정복한 나라를 속국으로 삼을 때 정복당한 나라의 왕이 정복국의 왕 앞에서 쪼갠 짐승 사이로 홀로 지나갑니다. 만약 언약을 맺은 내용대로 속국으로서의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이 쪼갠 고기처럼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아브라함에게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라라고 하시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지나가자라고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홀로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짐승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언약의 성취는 전적으로 하나님 당신께서 내가 책임지고 이룬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언약의 성취는 아브라함의 너의 행위의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너와 상관없이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생명 걸고 이 언약을 지킬 것이다 라고 나타내신 것이 쪼갠 짐승 사이로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언약의 시기 바로 쪼갠 짐승 사이로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신 이 언약식이 바로 이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은 바로 당신의 신실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내가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너와 상관없이 내가 홀로 지나간다 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을 믿을 때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지 못하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란 것은 정말 손바닥 뒤집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성. 내가 홀로 지나간다. 너와 상관없이 언약을 맺은 이 일은 내가 이룰 것이다. 아멘. 그래서 18절 보십시오.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루시되, 아브람과 더불어 뭐 하셨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웠대. 더불어 언약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당신 홀로 이룰 것이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남으로는 애굽 강가에서 북으로는 유브라데까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너와 언약을 맺고 내가 지킬 것을 내가 쪼갠 사이로 지나가겠다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에 불과한 아브람과 언약에 자신의 전부를 건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아브라함과 의논하고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지나가셨습니다. 대신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이 언약의 내용을 네가 믿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누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겁니까? 아브라함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홀로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며 일방적으로 홀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상의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기업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게 하며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와 상의함 없이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영원한 기업 주심을 변경할 수 없음을 확증하는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우리와 어떤 상의도 하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신 사건이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해 가십니다. 아멘.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을 자기 힘으로 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손들에게 자기가 물려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맺으신 구원은 반드시 당신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6월절 밤에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흘리신 피를 의미하는 잔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피라고요? 언약의 피다. 하나님 당신께서 언약을 맺으면 그 언약은 변개되지 않습니다. 우리와 의논하고 맺은 거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건 언약을 실제 역사 속에서 드러내신 것이 바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게 하면서 생명을 내어준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나타낸 것을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명하게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맺은 이 횃불 언약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 세우실 새 언약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의 몸을 쪼갰지만은 그는 장차 아들의 몸이 쪼개질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쪼개진 그 몸을 그 몸에서 흘러난 피를 통해서 우리가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흔들려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싶어서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언약 맺고자 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와 맺어주시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뭐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 언약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땅은 나의 후손이 누릴 땅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맺은 언약을 많은 것이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믿는 자의 것입니다. 아무리 맺었지만 내가 믿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 흘려 세우실 새 언약을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언약은 살아있는 산자와 맺는 것이지 죽은 자와 맺는 것은 아닙니다. 죽은 자를 놓고 언약을 맺는 것이 언약이 아닙니다. 반드시 산자와 언약을 맺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하여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는 언약을 맺는데 어떻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와 상의하고 우리와 더불어 언약을 맺을 수 있겠어요? 우리와 더불어 언약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홀로 일방적으로 언약을 십자가에서 맺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사건을 너희가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성취된 것처럼 우리에게 성취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 당신께서 이루어 가시고 성취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을 부끄럽게 한대요, 안 한대요? 절대로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구원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라면은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룰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만일 맺은 언약을 자기가 이룬다라고 했으면 이룰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절대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가뭄이 온다고 애굽으로 도망가 버리고 아들 안 준다고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놓고 하는데 구원을 이룰 수가 있었겠습니까? 언약을 맺은 언약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홀로 맺으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이뤄간다는 게 그게 너무 땡큐하고 너무 감사하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4쪽입니다. 구약성경 84쪽.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한없이 호의적이었던 왕조가 무너지고 이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중한 노역에 동원되는 듯 심한 핍박을 받는 고난이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바로의 왕의 악행으로 고난받는 것을 막아주지 아니하시고 그냥 두셨을까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도록 바다에 길을 내실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왜 택한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막아주시 아니하시고 그것을 보고 계셨다라고 하실까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을 때 너의 후손이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객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해서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자 야곱의 70명의 가솔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막내 아들이 있는 요셉이는 참 11번째 아들이 있는 요셉이 총리가 되는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지내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몇 년을요? 400년간 430년간 정확히 430년간 이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나올 때가 되어진 것이죠. 그럼 어떤 맘 나올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성경의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은 애굽 땅을 가리켜서 애굽 땅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은 아브라함 조카 롯이 소돔을 평가할 때 그 소돔 땅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즉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할 만큼 애굽 땅은 걱정 없는 나일강이 있는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비옥한 땅의 대명사가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런 살기 좋은 애굽 땅에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돌아올 수 있습니까? 이 땅을 정말 떠나야 돼야 우리가 살 것 같은 마음이 들어야만이 떠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너희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서 나오게 해야 됩니다. 참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해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걱정 없는 그 땅에서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핵이 터지는 것 같은 더 이상 살 수 없는 땅이라는 것이 느껴져야 짐 싸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0년이 지나자 이제 400년 가까운 시간이 오자 어떻게 하죠? 요셉을 통하여 이 가나안 땅, 애굽 땅이 정말 축복받았다는 것을 알았던 그 왕조가 끊어지게 하시고 그 애굽의 그 요셉의 그 은택을 잊어버리는 새 왕조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얘들 숫자가 왜 이래 많아? 이들이 곧 우리를 치고 나간다라면은 치어질 수도 있어. 그래서 그때부터 노예로 삼는 거예요. 심한 고난과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 했대요? 부러지졌다라고 했지요. 그런 노동을 겪으니까 그들이 뭐죠? 우리의 살 길은 애굽 땅을 떠나는 길밖에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떠나자 할 때 다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서 이런 고난을 주지 않았으면 먹고 사는 걱정이 없는 그 당시에 물이 농사의 가장 자원이 되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나일강이 있는 그 땅을 왜 떠나오려고 그러겠어요? 그 땅을 살지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에 올 수도 없고 또 그 땅에서 살고 싶은 생각 자체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시지 왜 애굽으로 보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실까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아브라함이 떠났던 갈대아 우르보다도 더 악이 팽배한 곳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곳입니다. 거기에서 후손이 번성하면은 자연적 어떻게 되겠어요? 선민 백성으로서의 혈통이 이어질 수 있겠어요?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는 애굽 땅으로 보내서 그 민족을 보호해줄 수 있는 고센 땅이라는 땅을 하나 마련해주고 거기서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 숫자가 차고 나자 이젠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세상적으로 살 걱정이 없다라면 하나님을 찾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으로 사는데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는데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좋은 가나안, 그 애굽 땅을, 나일강을 품고 있는 그 애굽 땅을 떠나겠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자 하나님 앞에 부러지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방법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이 언제 돌아왔대요,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자기 손에 자기 힘으로 자기의 기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주염 열매라도 손에 쥐었을 때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것마저 틀어버리자 그때 아버지의 집이 기억났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고난의 쓴 잔을 맞을 때가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시간일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있기에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럴 때 내 인생 하나님과 교감되는 가장 복된 삶을 살아지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 보십시오. 등 따시고 배부르고 한데 왜 교회를 오겠습니까? 차 몰고 야외 나가지요, 여행 가지요, 놀이동산 가지요, 세상 구경하러 가지요, 세상 즐기러 가지요. 왜 교회 오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교회 와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정말 복 중에 복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언약 맺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루어 가시는 데는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고난을 주셔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생각하며,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라고 하고 있죠. 바로 이 내용을 들어서 예수와를 비롯한 레위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셨다라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외면하실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는지.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기억하사. 아브람과 맺었던 그 언약을 뭐였대요? 기억하사. 전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브람과 맺은 언약은 되는데 아브람,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요셉도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성경은 아브람, 이삭, 야곱과 맺었다. 3을 나타내는 3. 성경에서 3은 완전수입니다. 변경될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맺은 언약은 변경될 수 없다라는 것을 3번을 거쳐서입니다. 3은 완전수입니다. 성경에서 3과 7은 완전수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뭐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 절대로 취소될 수 없는 완전하다는 것을 나타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선택과 구원이 결코 그들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더 어려웠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의 은혜의 결과였다. 그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믿는 부모가 자녀들을 낳으면은 유아 세례를 베풀까요? 왜 유아 세례를 베풀까요? 그 부모는 확신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요, 언약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베푸는 거. 그 아이가 믿음이 있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믿음으로써 이 아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라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이 얼마나 귀한 언약이었어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유아세를 받는 것은 진짜 복인 거예요. 근데 유아세를 받고 또 부모가 그 아이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도 안 해. 여러분, 부모의 책임으로서 믿음을 전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아세를 받을 때 부모가 서약을 하잖아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다라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언약을 맺은 그 부모를 기억하사. 아멘? 교회를 다녀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났어가 아니에요. 다른 많은 민족도 고난과 고통을 받는데 왜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들의 고난을 감찰하셨다 그럴까요? 그리고 그 고난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할까요?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서, 그래서 그 언약을 맺은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또 당신의 언약을 맺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고 완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 370장, 우리가 나중에 부를 찬송가 370장 4절 가사에 보면,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아멘.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근데 나는 예수 믿는데 주님이 나와 언약을 맺어줬는지 안 맺어줬는지도 관심도 없고 기억도 없고 뭐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신, 영원히 불변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그래서 그분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보호해 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까지 입성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시거나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람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라며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건너 출애굽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0절.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이적과 기사는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말하지요. 베푸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졌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만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자기 백성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의 백성들을 치셨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까?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죠. 우리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죄와 사단의 세력에 종되었던 우리가 죄와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아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그것을 붙들고 있는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 땅 바벨론 왕으로부터 구원해 줬던 사건이었습니다. 신약 성경 몇 곳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신약 성경 301쪽입니다. 301쪽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301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냐면 죄와 사망으로부터입니다.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즉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하게 하셨으니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었습니까? 복음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어디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복음에 굳게 서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할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그 어둠의 권세의 세력을 결박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의 종이 될 수 없는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은혜 아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아멘.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불러주셨습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하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살아갑니까? 사망 때문이다. 죽음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까지 우리를 뭐 해주셨대요?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해 주셨대요. 이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신약성경 그 앞에 있는 로마서 6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47쪽입니다. 247쪽 로마서 6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16절 중반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믿는 자라면 당연히 아는 거라는 것이죠.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우리가 본래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자들이요? 죄의 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의 세력이 끌고 가는 마지막 그 지옥 형벌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본래 죄의 종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이게 복음이죠. 이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죄로부터 해방돼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해방된다고요? 죄로부터 해방돼요. 죄의 삭스 뭡니까? 사망이죠. 그러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은 죄의 삭이 이제는 우리들에게 값을 지불해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구는 율법이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망은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죄로부터 해방되지 않고 결코 영생을 얻는 의의 다스림을 받는 의의 종은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죄의 세력을 무찌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믿는 것이죠.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의에 대해서는 자유로웁니다. 그건 뭐 중요해? 그게 뭐 귀해? 관심을 안 뒀단 말이야. 그냥 자유했다는 것이죠. 21절 보십시오. 너희가 그때 죄의 종이 되었을 때 말하죠.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냐?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었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 부끄러워한다요. 왜요? 이는 왜냐하면 이 말입니다. 그 마지막이 사망이기 때문이라. 아멘. 죄의 종이 되면 사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2절 그러나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되는지 보죠.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는, 즉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세상엔 두 분류밖에 없습니다. 죄의 종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의 종, 두 카인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이 사망의 열매를 따는 사람과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따는 두 카인드밖에 없습니다. 성경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래 누구의 종이었죠?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도 없이 사망당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그 죄의 종에서 자유를 주신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하나님 은사는 그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삭인 사망에서 해방되는 영생을 누리는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되어가는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되어갈 수 있습니까? 죄의 종으로 살았던 애굽 땅에 살았던 그 노예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그 땅을 알 수 있었냐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었냐는 거예요. 없었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은 바로 죄의 종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구원받은 이 사건을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그들이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거냐?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또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죄의 종의 세력에서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의의 종이 되어줄 수 있는 길은, 그 마지막을 영생을 얻는 이 길은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이 할 수 있는 거지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복음에서 나온다고 해서 복음.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게 이게 복음 아닙니까? 예수만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선지자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줄 수 있는 제사장이요, 우리를 마지막까지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왕이시다. 이거 믿는 게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믿는 자라면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세력에서 끊어버리게 하는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마지막 임종 죽음 앞에서 이제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 육신의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문을 들어가는 이 새 삶을 누린다는 기쁨이 누려지죠. 영생을 가진 자에게 죽음이 마지막이라면 영생은 뭡니까? 뭘 믿었다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육신의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서 마지막 임종은 정말 소망의 시간입니다. 내가 그동안 누리고 싶었던 그 영원한 생명을 이제 그날에서 온전하게 누려질 수 있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시간인데, 그런데 복음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복음은 말씀인데 말씀을 근거해서 믿지 않고 항상 내 자신 안에서 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여기지면 믿어지는 거고, 내가 안 믿는다고 믿으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내 감정이 오르락내락 하면서 내가 믿을 때도 있고 안 믿을 때도 있고,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항상 그런 거예요. 내 자신은 말씀을 믿느냐, 이 객관성이 두라는 거예요. 내 삶은 이렇게 살지만 나는 이 말씀을 내가 믿어,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멘. 여기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오늘 교회 안에 말씀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행위가 합당하지 않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나 행위가 합당해질 날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 행위는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하갈을 취할 때, 애굽 땅으로 들어갈 때 그는 끝났습니다. 하나님 그 언약 깨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면서도 하늘의 별같이 후손들을 주심을 뭐했더라? 믿었더라.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한번 여기시면 그걸 바꾸시나요? 절대 안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말씀 믿으세요. 내 삶을 믿음으로 갖지 마시고 말씀 믿으세요. 그러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보여준 하나님 능력이 너무나도 놀라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영광스러운 명성이 오늘날까지 잊혀질 수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능력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떻게 와닿습니까? 내가 받은 구원을 생각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가 와닿습니까 여러분들? 구원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와닿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겨지고 그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이유는 구원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받은 그 구원을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느껴지십니까? 이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사오니, 명예로운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때요? 그 이름에 영광이 돌려지십니까?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겨지지 않고는요, 우리의 찬양 또한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은 되지 않을 겁니다. 못 부르는 목소리라도 내 마음만큼은 그 찬양에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에, 그 지혜에 담겨있는 찬양을 올려드리고요, 그 이름이 존귀하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이름이 존귀하게 여겨지지 않으면은, 그 존귀하게 여겨지는 근거가 어디냐? 구원입니다. 구원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느껴지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한 지혜가 와닿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그 지혜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데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어떨까요, 여러분? 형식적일 걸까요? 무늬만 예배의 모습을 드리는 걸까요? 아닐 줄 압니다. 본문 11절을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로는 병거와 마병을 앞세운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백성들 앞에 홍해를 가르게 하셔서 그들로 바다를 마른 육지같이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오던 애굽 군대들과 갈라놓은 바닷물을 합치게 함으로써 그 물에 수장시키셨습니다. 그것을 쫓아오던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라고 표현해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있다라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되어지신 초자연적인 사건이다. 초자연적인 사건이다. 이게 반드시 깨달아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신 분이시기에 시간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을 만드셨기 때문에 자신이 만든 자연 법칙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신이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자연 법칙을, 자연 질서를, 시간을 초월해서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섭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자연 질서나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어떤 초자연적인 사건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일어날 수도 또한 없습니다. 섭리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실 수가 있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실 때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십니다. 어떻게 물이 갈라질 수가 있고 어떻게 애굽 땅에 열재앙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임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을 때 먹을 것이 없는 광야 땅에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줄 수가 있고 반석을 깨뜨려 그 많은 백성들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었을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생각하면 초자연적인 사건이 우리는 안 깨달아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사건을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행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사건은 신약 시대에 우리의 영적 구원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구원은 초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에게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와닿지 않습니다. 어떻게 바다를 가를 수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물이 피로 변할 수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애굽 땅에 다 내리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그런 재앙이 안 내려? 이런단 말이에요. 이성으로 접근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성으로 접근이 된다라면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도 행할 수 있는 구원, 그런 구원이라면 하나님이 발벗고 나설 이유가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 구원은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초자연적인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또한 말해주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구원은 누구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이라. 그래서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사건을 일으키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시킬 때 너가 빨리 뗏목을 만들어 바다를 건너갈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바다를 마른 땅같이 갈라놓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일으키는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그분이 오셔서 뭘 행하셨습니까? 다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는 이적을 행하셨죠. 물이 포도주가 되도록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이 친히 물 위로 걸어가셨습니다. 나면서부터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라, 무덤에서 나오라고 부르시면서 살려주셨습니다. 모두 다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누구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즉 내가 누구라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건이 뭡니까? 성탄절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그분에게 육신의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예수라. 근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라.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자연의 질서와 법칙의 메인 분이라면 우리의 구원도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연 질서나 법칙에 개입할 수 없는 피조물과 같이 매일 수밖에 없는 분이라면 어떻게 우리의 본성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동정녀에서 탄생할 수가 있겠습니까? 동정녀에서 탄생하지 않고는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 문제는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통해서부터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다스리고 계시는 창조주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은 우리의 구원 또한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무엇을 믿습니다고 고백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멘. 이것이 믿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에서 태어났다는 이것도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의 죄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해질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고요.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것이 믿어지고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도 믿어지는 거예요. 왜요?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심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성으로 이 구원의 문제를 접근하면은 그 구원은 어떻게 볼까요? 거리끼는 것을 보여요. 그걸 믿는 자가 참 어리석게 보이는 자로 보이죠. 근데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게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가져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초자연적인 사건을 일으킬 수 없으신 분이라면 어떻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건 초자연적인 사건이에요.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구원은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사건을 행할 수 없다라면 어떻게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쇠하지도 않고 다시 썩지도 않고 다시 더럽혀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수 있을까요? 구원은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누구만이 초자연적인 사건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에 구원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행함의 능력을 내가 믿기 때문에. 아멘. 12절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춰 싸우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고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광야를 지내는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며 친히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가시적 증거였습니다. 불 기둥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출애굽 이후 광야 길을 가는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과 늘 함께 하였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이는 구름 기둥과 구름 기둥을 통하여 그들은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 절대적으로 필요함 그 자체였습니다. 광야에는 물도 먹을 것도 없는 곳입니다. 낮은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고 밤에는 살을 애우는 기온으로 생존이 불가능한 곳이 광야입니다. 이처럼 광야는 낮은 낮대로 밤은 밤대로 생명을 위협하는 생존 불가능한 곳이 광야입니다. 이런 곳에 서서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도 상함이 없도록 구름 기둥으로 낮에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쥐와 짐승들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까지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함이 없다라면 이런 환경과 또 대적들로부터 해함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무려 40년 동안이나 계속 함께 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는 불순종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 대하여 징계는 하시면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그들에 대한 보호와 인도의 손길은 단 한 번도 거두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결코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구원하신 목적인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온 것으로 족하게 여기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부터는 알아서 너희들 각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다라면 한 사람이라도 들어갈 자가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내가 너희들 구원했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너희가 각자 알아서 교회 다니면서 천국까지 잘 가거라고 했으면 천국에 입성할 자가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있겠습니까? 하나님 절대적인 보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잘나서 천국에 입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찬양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찬양에 해야 될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 121편 5절로 8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 네 거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래요? 5절에 보면 너를 지키시는 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7절과 8절에는 3번이나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네 영혼을 또한 지켜 여호와께서 영혼까지 지키시라. 3번이나 지키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이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아니하시면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믿음 다 팔아먹고 살지 우리가 여러분들 그 믿음 지키며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이 상징하는 죄의 억압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바로 천국을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억압으로부터 구원받아 광야를 지내야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내며 살아갑니다. 언제까지요?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스스로 알아서 천국으로 오도록 힘써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삶을 다 마치는 동안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천국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는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의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목적은 우리 마지막 그 아버지가 계시는 그 본향,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신약성경 347쪽입니다. 347쪽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47쪽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에서,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는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분 보십시오. 또 즉 그분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아멘.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라.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난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부터 네가 알았어, 이제 믿음도 줬으니까 알았어, 교회도 있고 성경도 있고 하니까 네가 알았어, 가거라. 네가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신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뭘 하사 구원하신다고요? 은약을 기억하사. 아멘.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시면서 이 피는 너희를 위한 내 언약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누구를 위해 피를 흘렸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자기 안에서 택한 백성들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들과 내가 언약을 맺겠다. 근데 한 사람도 잃는데요, 안 잃는데요?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그들을 살리시리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잃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자로 계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만 그분은 중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신 믿음이 끝까지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누구까지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원이 확신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그 증거로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다 그랬어요. 성령을 주셨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다라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나서 한 번도, 그리고 단 한 사람도 애굽 땅을 떠나본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만 유일하게 애굽 땅을 떠나 그것도 미디안까지만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애굽 땅은 나왔지만은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를 가야 안전한 길인지 알지를 못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바르게 인도해 줄 지도자가 없다라면 그 목적지를 향하여 한 사람도 잃지 않고 광야에서 헤매지 않고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들의 길을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보겠지만은 본문 그 아래 19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19절에 주께서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시고 길을 인도하며 구름 기둥이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범죄로 오랜 세월 광야에서 방황하기는 하였지만 무사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백성인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위하여 보내어 주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뭘까요? 우리에게는 지금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해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니라. 아멘.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우리의 삶을 비춰주십니까? 주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23절에도 대전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늘 함께 아주 가까이 그들을 지키며 보호해주며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 가장 가까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비춰준 빛으로 우리의 삶의 등불로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간다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인생을 보호해 줄 뿐 아니라 가장 바르게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따라가는 삶을 살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해변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구약성경 896쪽입니다. 이 말씀 두 군데만 보고 말씀을 제가 맺겠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는 무엇이 없으리다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장애물이 있어도 비추어주니까 일로는 가면 되는 길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잖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었다라면 그들이 어떻게 그 길을 찾아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의 가장 가까이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내 인생에서 가장 멀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일지도 모를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가장 복이 있으면서도 가장 복되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그 말씀을 너무 멀리 밀어내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앞에 있는 37편도 한번 보십시오. 시편 37편 31절 마지막 보고 말씀 맺게요. 37편 31절입니다. 의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에게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대요. 그분의 걸음은 어떻대요?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지켜주고 인도해주는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불행을 자초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가장 행복한 인생의 걸음이며 복된 삶인 것을 아시고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만 마지막 신령한 복을 최후에 누리는 해변에까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닐까요? 언약과 인도하심
찬양할 이유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구원함은 우리의 잘남이 아닙니다.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쏟으신 그 언약, 그 언약이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고요, 그리고 이 땅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말씀, 그것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어 말고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붙들며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